마가복음 제7장입니다. 마가복음 제7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다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100%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의 열매가 있는 말씀의 꽃이 피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지켜본 이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켜보았다. 그렇게 1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서 계신 갈릴리로 이렇게 왔는가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계신 이 갈릴리 지방에서 단순히 구경을 해야 되겠다, 무슨 소위 관광을 해야 되겠다, 좀 휴식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들의 전통과 또 종교적인 어떤 질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소위 그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군중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전통과 종교적인 어떤 질서에 반하는 그런 어떤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사실이냐. 이래서 아마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보내왔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실태를 지금 조사를 하고 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아마도 모종의 어떤 임무를 띠고 왔을 것이다. 그 모종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만약에 우리의 전통과 종교적인 어떤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거든, 혹은 그를 따르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 직접적으로 소위 대면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공박하는 이런 것을 하여라. 그래서 예수와 그의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이 종교적인 어떤 질서에 절대로 반하는 언행을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이제 소위 모종의 어떤 소위 지시 혹은 지령 혹은 임무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당시 전통적인 유대주의와 예수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문의 조사 단원들은 편견과 적의로 가득 찬 눈으로 예수와 그 일행의 일거수일투족을 숨죽여 살피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어떤 게 들어왔는가 하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관로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그들의 종교, 그들의 그 전통과 완전히 대치되는 이런 어떤 행동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관로 부분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라. 이 사람들은 무슨 결벽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씻는 거예요. 막 손도 씻고 막 밖에 갔다 오면 막 물도 뿌리고 그리고 또 음식을 담은 이 주발이나 혹은 이 녹그릇이나 잔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막 적시로 씻는 이런 이제 소위 정결법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보니까 떡을 먹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전통을 완전히 소위 말해서 좀 격한 말로 말하면 깨부수는 이런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옳거니 이제 예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포착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고 예수님을 모해하려고 하는 그런 빌미를 잡은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좀 알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당신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이 합당하면 우리도 고치겠다, 이런 의도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눈에 불을 켜고 그런 어떤 흠결을 찾고 있는 중에 그들의 눈에 그 사실이 포착이 되어져서 예수님께 이제 추궁을 하는 것이죠.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지켜오던 그 전통을 완전히 깨부수는 이런 행동을 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추궁하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입을 완전히 꾹 다물고 이거 우리가 잘못했네? 이렇게 이제 하도록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에서 이제 사익을 하지 못하도록 발을 꽁꽁 묶는 그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추궁을 하는 거예요.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이 유대의 이 정통, 우리의 이 아름다운 정통을 왜 개무시하고 깨부수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이제 끝장이다.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하고서 완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추궁을 하고 소위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추궁하기 좋은 구실을 잡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고 나온 문제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이고 그것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장로들의 전통 중에서 하나인 소위 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실제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져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의 랍비들이 고대의 이 전해 내려오던 어떤 그런 정결 예식, 정결의 의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져서 그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이 생활 규칙을 정비를 하고 그것을 이제 집성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장로의 전통이 되어졌고, 그리고 BC 300년에서 AD 800년 사이에 이런 구전율법을 문서화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이제 말해서 탈무드입니다. 여기 이제 자막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 이건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랍비들이 생각을 하고 또 이전에 생활 속에서 이렇게 지켜오던 것을 입으로 전해오던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고 그게 이제 탈무드입니다. 여러분이 탈무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장로들의 이 전통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들의 이 전통은 사실 모세를 빙자해서 유대인의 조상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규범, 하나의 규칙, 하나의 어떤 그 계명,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가 아니고, 말씀을 어겼다가 아니고 우리의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져 묻기를, 아니 율법을 왜 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당신의 제자들이 어기느냐,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그들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서 만들어 놓은 생활의 어떤 규범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질책을 하고 예수님이 더 이상 그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제 제재를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위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외식 이렇게 말했어요. 외식이다, 위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속 알맹이는 말씀은 어디 가고 없어요. 말씀은 어디 가고 없고 우리가 정해놓은 생활 규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생활 규범, 생활 규칙. 우리가 저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지켜오던 말씀을 왜 어겼느냐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활의 어떤 규범과 생활의 이런 법칙,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계명이죠.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이 전통, 그것이 그들은 깨끗한 것으로, 밖에 나가서 들어와서 음식을 먹을 때 손도 씻고 또 이 자기 몸에 물을 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깨끗하게 그릇도 음식을 먹기 전에 막 씻어가지고 그렇게 먹는 것이 깨끗하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들 나름대로 어떤 규범을 정해 놓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끗해졌다, 이제 깨끗해졌다, 그리고 이제 안심을 하는 것이죠. 물로 씻었으니까, 물을 뿌렸으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을 담는 그 그릇도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깨끗해졌어, 거룩해졌어, 정결해졌어,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안심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손을 씻고 몸에 물을 뿌리고 또 뭐 먹는 음식을 담는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기는 하는데 시커먼 속은 안 씻는 거예요. 시커먼 속, 자기들 속에 있는 그 시커먼 속에 있는 것, 이거는 전혀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바 정결한 법이죠. 성경이 말하는 정결한 법은 우리의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더럽고 악한 것을 품고 있는 그 속, 이 사람들이 그거는 안 씻고 손만 씻으면 깨끗하고 옷에 물만 뿌리면 깨끗해지고 먹는 음식을 담는 그 그릇을 깨끗하게만 하면 깨끗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외식자다. 겉으로는 뭐 그렇게 함으로 깨끗해졌는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여러분, 이 전통을 자꾸 앞세워서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막 씨름을 하고 막 깨어지고 막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전통을 붙들고 그 전통을 지킴으로 깨끗하여지고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정결한 인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외식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의 실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5계명입니다. 제5계명을 예수님께서 이제 13절 이하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모세의 율법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전통을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죠. 물질을 다해서 또 자기의 시간을 또 들여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정말 자기의 속에 있는 간처럼 소중하게 무겁게 여기면서 그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5계명을 그들 나름대로 어떤 전통을 만들어서 나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다. 하나님께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 이게 고르반이라고 선언만 하면은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생활 규범과 규칙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전통을 앞세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무슨 짓 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꼬집어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너희들이 만든 전통이 아니냐, 이게 오리지널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생활 규범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엎으려고 하니 너희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히려 소위 되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지금 큰 문제다. 내 제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지금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너희 전통에 매여서 지금 너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깊은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들추어 내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정결법을 성경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그들 편리한 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생활 규칙을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런 게 어디 한두 가지냐? 이게 너희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한두 가지가 손 안 씻는 이 정결법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실은 하나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쥐어짜고 이렇게 하는 이런 행색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야말로 외식한다. 너희도 안 지키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막 심판하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완전히 호주머니를 까 보이듯이 완전히 이렇게 들추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절, 16절, 20절, 23절 말씀이 바로 그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음흉한 거죠. 음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들의 전통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너희들이 지금 음흉하다. 음흉하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드러내신 적나라한 그들의 어떤 그 음흉한 속내를 얘기하고 있는데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더 넓게 말하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예루살렘 공회의 그 의원들 포함한 유대인들 모두가 다 이런 그들이 만든 정결법으로 깨끗하게 겉으로 이제 씻으면서 우리 깨끗해졌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손을 씻으면서 몸에 물을 뿌리면서 대접과 주발을 깨끗하게 하면서 잔을 깨끗하게 하면서 그들 속에는 이런 게 막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합니다. 뭐 이렇게 그들 속에 막 이것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손만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손 씻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손을 씻으면서 속에 있는 것은 하나도 씻지 않고 깨끗하다고 여기고 있으니 그게 문제인 거 아니냐. 너희 속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손을 씻으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우글거리는 이런 더러운 악한 것들, 잔과 주발과 대접을 씻으면서도 그들 속에 우글거리고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막 물을 뿌리고 하고 있는데 그들 속에 품고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 않느냐. 이게 뭐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정결한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모해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이 떡을 먹는 것을 그들이 완전히 갈고리를 가지고 꿰어가지고 이제 예수를 끝장내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이 종교적인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절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작심을 하고 예수님께 되어드렸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되치기를 하신 것이죠. 자, 한번 따져보자 하고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제적인 이 악하고 더러운 것을 확 뒤집어서 까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질책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로 위선자다. 너희들이 위선자다. 겉으로는 물로 씻고 물을 뿌리고 그렇게 함으로 깨끗하게 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너희 마음과 삶은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뭐 이렇게 손을 씻고 하는 이것들도 사실 뭐 해야 되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악하고 더러운 것을 채워져 있는 것을 쫓아내고 그 안에 성령님 모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이 속에서 소위 마음을 먹는 것들이요 깨끗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는 외식자인 것입니다. 위선자인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질책을 들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부터 정결해지기를 정말 간구해야 됩니다. 마음의 정결은 예수님의 보혈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음의 이 정결을 지켜내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이 이사야 51장의 배경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일으켰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이런 이제 행위를 하게 되어졌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듣고 자기 밧세바를 통해서 난 첫째 아들이 죽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제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내용이 이제 이사야 51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내 속을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이런 더럽고 악한 것들이 튀어나오지, 그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먼저 내 이 안을,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물을 가지고 손을 씻고, 그리고 옷에 물을 뿌리고, 이 음식을 먹는 이 잔과 주발과 대접을 깨끗하게 하고, 이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100번을 깨끗하게 씻고 100번을 물 뿌리고 1000번 만번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속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처절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확 뜯어 고쳐 달라는 거예요. 리메이크. 완전히 이 리크리에이션을 해달라. 새롭게 창조해달라. 내 속에 있는 이 어떤 악하고 더러운 이런 것들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고 새롭게 이 안에 내 속을 리모델링 해 주십시오. 완전히 그냥 새롭게 바꿔달라.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씻는 것도 좋은 것이죠. 몸을 씻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릇을 깨끗이 씻는 것도 좋아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요즘 코로나 이 시대에 손자도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톱 밑을 씻어라, 이렇게 3분 동안입니까? 손을 씻어라. 난 3분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렇게 아무튼 손바닥을 어떻게 씻어라, 손등을 어떻게 씻어라, 손가락질을 끼고 하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예요. 요즘 이비인후과, 안과 이런 데 사람들이 잘 안 간다고 하잖아요. 너무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좋은 거예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옷에 묻은 이 먼지를 털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뿌리고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음식을 먹는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음식을 먹는 거, 그 건강에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이고 더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마음의 정결, 마음의 정결. 이게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외식하는 거다. 입으로는 하나님 찾는데 마음에는 생각도 없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당신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게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실제적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입만 달싹달싹거리고. 그러니까 너희가 외식하는 것이고, 너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정결에 대한 문제도 너희 지금 손만 씻어다고 깨끗한 게 아니다. 너희 속 한번 들여다봐. 지금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거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냐,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우냐. 똥을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러운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이 똥이 더러운 거지. 왜 귀한 음식을 먹고 그 입으로 하는 말들이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지금 입은 막 거칠고 더러워요, 싸나워요. 이러면서 손만 씻으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너희가 지금 외식하는 자 아니냐, 위선자다라고. 여러분, 마음이 정결해야 생각도
말도 행동도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외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여러분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여야 됩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안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안이 깨끗하면 우리의 말하는 것도 깨끗하게 나옵니다. 말하는 것도 깨끗하게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도 깨끗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속에 오늘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올려져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안이 깨끗하여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여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나의 영을 정직한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히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외식과 위선을 떨쳐버리고 말씀이 원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바, 그 말씀에 부합되는 우리의 언행, 그것이 되기 위하여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 우리의 속,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 안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